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보면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잡혀가시니까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도 제자들이 이제 우리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자 하고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깃발 들지도 않았는데 약속한 것처럼 전부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통치자들, 그 권력자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었던 요즘 말로 하면 공안정국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권력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임을 당했는데 노임을 당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밤새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그전에는 어떤 유대교에 촉망받는 그런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 맞고 막 파선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 이름을 천하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너무 미워가지고 왼수 같아서 그 인간은 지옥 가도 싸, 그런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지금은 돌아가서 지옥 가셨는데 굉장히 큰 준재벌급의 부자인 작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 아시죠? 그 전도연 씨의 시어머니예요. 전도연 씨가 저한테 먼 친척벌 외숙모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근데 이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거죠. 이 작은 할아버지, 그 작은 할머니가 정말 우상에 찌든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놀러 가면 서교동에 집이 있었는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준재벌급의 큰 부자였는데요. 근데 절을 몇 개씩이나 세우고 얼마나 절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지 초파일날 막 이런 퍼레이드 같은 거 하면 항상 그 작은 할머니가 그 부처님의 엄마 역할을 항상 했습니다. 돈 내고 그걸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외갓집에 우리 큰 삼촌이 처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조카 며느리긴 하지만 장손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시누이들이 전부 다 목사 사모고 큰 교회 권사고 큰 교회 총여전도 회장이고 막 그러니까 이 며느리, 조카 며느리가 예수 믿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 이제 하기로 하고 날짜 받자마자 우리 그 작은 할머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우리 이 외숙모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쟁이한테 가서 앉기도 전에 점쟁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당신 남편 죽어,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작은 할머니가 무당한테 전도하러 데려갔다가 귀신이 우리 외할머니가 외숙모를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죽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장손 죽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할머니, 야, 너 교회 다녀라.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은 남편, 장손이라서 이 1년에 제사만 몇 번씩 있는데 그 인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착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주차장까지 태워다 주고 그 교회 주차장 차에 앉아가지고 이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숙모가 은혜 받으니까, 여보, 당신 이 교회까지 와서 주차장을 혼자 더운데 차 안에서 기다리지 말고 교회 안에 카페 있는데 그 카페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면 내가 예배 마치고 바로 나올게, 같이 가. 그래서 카페까지. 그래? 그럼 카페 가서 기다릴까? 한 달,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여보,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자요. 내가 그러면 예배 끝나면 깨워줄게. 그럴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주무시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은 안수입사가 되셔가지고 새벽기도까지 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영혼 구원하는데 급하신지 귀신을 통해서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지옥에 갈 텐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천하타평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뤄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도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구해주고 죽음을 당하게 된 자들 구원하는 거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그거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저울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는 평소에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그날만큼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전도해보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우리도 기회를 얻자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이다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가 태어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의 복음화율이 이제 고작 7%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3%도 안 되면 선교학에서 미전도 정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사를 다음 세대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쯤에 고3 이 담임선생님이 제가 맡은 교구의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신방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반의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한번 손들어봐라. 2명 손들더래요. 30명 중에 2명. 그런데 그 2명도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 가서 자고 오는 애들 2명. 그러면 목사님,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담대하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고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02년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2002년에 섬기던 교회에 당시에 80세가 넘으신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분의 말을 제가 한 3분의 1밖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말이 빠르고 사투리가 심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구역장한 게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80세가 넘어서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어떻게 전도하나 봤더니 사형 주시면서 이거 예수 믿으셔. 이런 전도하고 다니세요. 교회를 오실 때 3번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하루는 여름에 수요기도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시흥 정왕동에 사셨는데 정왕동까지 차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요. 모셔다 드리고 나니까 더운데 냉면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자고 해서 냉면 가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자리에 앉자마자 막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사람 많은데 하지 마시지 막 큰 소리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니다 다를까 기도하자마자 쭉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왜 훑어봤을까요? 전도할 사람 이제 찍는 거예요. 하지 마시지 창피하다. 우리 할머니도 아닌데 내 할머니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창피한데요. 딱 누가 한 사람 찍더니요. 사형리를 딱 가방에서 가지고 그분한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거 알고 해석하라! 해석해보니 이거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가 딱 앉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으로 제발 오지 마라 싸움 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다 다를까 그 아줌마가 일어나더니 우리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오더니 왜 이거 나한테 주셨어 할머니.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상도 분들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싸우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왜 주긴 왜 줘요. 이거 읽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줬죠.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간증이 시작돼요. 이분이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요. 교회에서 해피데이를 앞두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친구가 생각나서 내가 이번에 이 친구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날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대요. 그 식당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사형리를 읽어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나왔는데 미리 와서 앉아있는데 사형리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나 사형리 안 가져왔어. 어떡해 하나님. 나 내 친구 꼭 사형리 읽어줘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사형리 안 가져왔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다. 하나님 딱 주시더래요. 갑자기 팡 하면서 눈 떠보니까 사형리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한참 벙찌와 있다가 이거 나한테 왜 줬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요 속으로 오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제발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랬던 게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 노인 할머니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 전도하게 했던 친구가 그 이후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했는데 예수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난다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전도의 현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황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황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도 전도 현장에 꼭 나가시죠. 제가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할 때 목회자들 전도 현장에 꼭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도 현장에 꼭 나갑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도 현장에 나가요.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안 나가면요 교회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안 보내주시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시고 아멘.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요람을 봤더니 각 여전도의 사업이라고 표시한 란에 제1여전도의 참기름 판매, 제2여전도의 돌김 판매, 제3여전도의 메트킬라 판매, 제4여전도의 회충약 판매 이렇게 써있는 걸 봤어요. 여전도에서 이런 판매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미자립교회 돕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도회입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서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전도해요. 남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친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천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 놀러가면 개가 맨날 1년에 한 마리씩 바뀌어요. 개가. 이름이 희한하더라고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에요. 남전도에는 여름만 되면 개 잡아먹으러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 회원들 놀러 가서 게 잡아먹고 친교 다지고 친목을 다지는 거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왜 남전도에 복음 전하라고 남전도에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 믿고 그 은혜를 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전도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한번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전도해보시고 전도제라도 나눠보시고 초청장이라도 나눠보시고 울어라도 보시고 간절하게 초청해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전도에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